할렐루야.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임을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직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내 건강에 좀 병고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가 다락방의 가장 근본적인 모임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먼저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함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해야지,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요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생각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의지까지도 버리게 하셔서 이 시간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시간에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제감역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제감역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아멘.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제감역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제감역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할까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제감역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아멘.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제감역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주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큰 소리로 손뼉을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우리 2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에도, 내가 시험당하여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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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아멘. 주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의 보냈지.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짧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허무한 시절을 지낼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주님,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와 문을 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집안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충만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몇시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도 우리의 계획대로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도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없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승리하는 삶도 살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이 석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이번에 강해를 해가면서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에서는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되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맞춰서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제가 읽으면서 어려웠던 것,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참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했던 그런 본문들을 주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7장은 한 번에 다 전할 수가 원래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수요일이나 뭐 이렇게 이용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몇 번은 로마서에서 꼭 다뤄야 되는데 못 다룬 말씀들을 좀 수요 기도에 계속 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특별히 이 7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7장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왜 굳이 이래야 돼? 하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 로마서 7장 2절부터 5, 6절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요 말씀이 제일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라고 하는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사람 숫자를 재도 여자들은 안 셌습니다. 여자가 철저하게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였던 겁니다. 모든 경제적인 권한이 남자에게만 가고 여자는 마치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라는 책을 함께 언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강해했던 기억이 나시지요? 룻기를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과부를 혼자 됐다고 해서 과부를 노예처럼 취급할까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구원을 받는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하시는 얘기도 있지만 노예를 회복시키시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포로가 됐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던 게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는 그 남자에게 끝까지 매이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자기하고 살기 싫다고 해서 이혼을 하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여자는 뭐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래 내가 이혼했으니까 그 남자하고 난 상관없어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대라고 하는 문화와 이 나라의 법에서는 그 여자가 음녀라고 창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성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 남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느냐? 남편 죽으면 그러면 옛 남편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껏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 본다면 만약에라도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 죽은 후에 바로 재혼을 했다 그러면 뭐 여자분들끼리 따로 앉아가지고 야, 그 여자 그런 줄 몰랐다느니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게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에선 그게 아닌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부부 관계가 끝나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법적인 관계 완전히 끝나려면
그 남자가 죽어야 끝난다. 이게 전제입니다. 3절 함께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자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과 함께 이제 그 남편의 아래에서, 그 남편의 이 통제 아래에 있던 남편의 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먼저 봐야 될 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를 얽매고 있다는 전 남편이 누굽니까? 전 남편, 옛 남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옛 남편을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남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섬기면서 죄에 묶여갖고 살았으니까 죄가 남편이다 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를 섬기고 살았고 결혼해서 죄의 씨를 받아서 죄를 또 낳고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 남편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 남편을 굳이 또 하나 얘기하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참 희한한 남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죄는 우리가 당연히 벗어나야 될 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율법은 별로 그런 마음이 솔직히 안 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아예 꼭 매여서 살았습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저 일은 하면 안 되고, 이게 안식일의 법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거 어쩔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조금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미신 섬기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해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제주도 같은 지역에 가면은, 제주도에서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 날짜에만 이삿짐 센터가 움직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 요즘도 그렇다는 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이사하려고 하면 목사님이어도 이삿짐 센터가 안 움직이니까 이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하려고 하면 이삿짐 센터에 돈을 몇 배를 더 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겨우 이사가 가능한 게 제주도라고 하는 이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율법을 옛 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율법이 무서워집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할까? 또 한편으로는 가책도 생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율법 앞에서 사람들이 쩔쩔쩔쩔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죄 짓고 나면 이 율법이 계속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것, 너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것들이 크게 들립니다. 네,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 이건 부정적인 요구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요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사망을 이미 끊어내셨는데, 처리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게 끝이 난 건데 여전히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에 꼼짝도 못하고 끌려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옛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옛 남편을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죄인된 옛사람, 옛날 내 모습,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옛사람과 죄에 끌리는 나의 본성이 좀 다른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의 이 죄에 따라서 가는 이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고 달라지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하지만 내가 아예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옛 습관이 마치 관성의 법칙이 그런 것처럼
옛날 나를 끌고 가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서 끌고 갑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새로운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를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그래서 예수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죄의 아기를 계속 낳고 산 겁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난 거고, 그리고 죄의 끝에 사망이라는 아이를 낳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죄라고 하는 옛 남편, 나를 그 죄 때문에 끌고 다니던 그 율법이라는 남편, 내 옛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으로만 끝나는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옛 남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다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미 라고 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어 살지 않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이게 버넌 맥기라고 하는 댈러스 신학교의 교수님이 좀 희한하게 이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자꾸 시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웠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분이 참 희한한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한 남자가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다고 죽은 남편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라는 잘 안 썼습니다. 이 미라를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 상자 속에다가 이 습기 타지 않고 곰팡이 피지 못하도록 미라를 만들어서 유리 상자 그 안에다가 안치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미 죽은 남편인데 죽은 미라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보 왔어. 여보 내가 저기 갔다 올게. 이러고서 인사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만사 계속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 사는 여자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유럽 여행에서 정말 남편하고는 다른 또 다른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 여행 그 기간 동안 이 남자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원래 살던 집이었으니까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 결혼한 남자가 기가 막히지요. 옛 남편, 이미 죽은 남편인데 그 죽은 남편은 미라로 만들어 놓고 유리 관에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유리관에다가 나 왔어 뭐라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그 미라를 무덤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게 됐다.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사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짓이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은 남편이 그 죄에게 계속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와 결혼한 그 후에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건데요. 이 죄와 이 결혼을 해서 결국에 내가 사망만 계속 낳는 삶을 살아가던 게 얼마나 끔찍했던 건지를 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율법입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죽은 율법, 이미 끝난 율법인데 거기에다 대고 매일 아침 인사하고 저녁 인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시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벌받지는 않을까,
내가 율법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무슨 해탈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성자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율법이 되살아납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처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 문화로 이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즘이야 죽지 않아도 남편하고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헤어집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몇 년간을 서로가 따로 살았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됐어요. 이 남편이 전 아내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무슨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매개가 돼서건 뭔가 이유가 돼가지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지긋지긋했던 남편이니까 이 남편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 연락이 오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이해심이 많은,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잠깐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옛 남편이 자꾸 전화가 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과 옛 남편 사이에서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내 남편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짐을 지고 살 수는 없다. 고백을 듣더니 지금 남편이 전 남편을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자 입장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싸움이라도 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내가 만나야지만 해결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여자 내 아내입니다. 당신하고 법적으로 이제 끝난 사이고 당신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라도 당신이 앞으로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이런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당장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너무 당당한 이 남편의 모습에 전 남편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을 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남편을 만난 이후에 옛 남편과의 관계를 예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러분, 5절 말씀 참 희한한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죄에게 매여 있을 때 내 몸 안에 사망을 위한 열매, 사망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졌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놓으면 계속 사망이란 자식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지요. 뭐 요즘이 아이 낳는 것이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지만 예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의 아이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남편의 아이다 보니까 죄가 태어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남편의 아이다 보니까 사망이 태어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다, 무조건 이렇게 보실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참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히나 내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했던 그 행동과 말들이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역할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사망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았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났다, 그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낳아야 될 자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아들들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4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주어진다 하는 말을 딱 이렇게 적용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가 맺혀진다 하면 크게는 두 가지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서 내가 맺혀가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니까 첫 단계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첫 단추에서 어떻게 끼려고 하냐면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단추를 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말에는 옛 사람은 죽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그럽니다. 목사가 목사의 야심이나 목사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척 포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목사만 그럴까요? 항전직이며 내가 뭔가 이 직분을 맡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의 이 옛 사람 처리돼야 됩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무언가 좀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처리되고 그 후에 나머지 게 따라오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분명해져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내 속에서만 합니다. 하는 행동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마음 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달의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손길이 가기 원하는 곳에 내 손길도 가고 싶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내 눈물도 같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없이 아무리 섬기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직분자들이실 텐데, 직분을 가지고 섬기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씨를 내 안에 받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 예수님 닮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열매가 또 나타납니다. 안 그런 척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위안을 삼고 가지만 여러분 그런 열매가 나타날 때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또 그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죄를 짓는 구제불능이야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본성은 계속 나타나지만 그 죄는 손님입니다. 더 이상 내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갔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집안으로 따지자면 가끔 옛 남편이 손님처럼 내 집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이놈이 자리를 잡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주거침입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얘가 내 주인 아닙니다. 내 옛 남편이 옛날엔 남편이고 나를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표현대로 이제 이 말에 따라서 간다면 옛 남편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관계 끝났고 이제 성산했고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모시고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사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능력 가지고 소신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자원에 힘입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한테도 이 로마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저 이거 로마서를 붙잡고 목회 초년명부터 계속 붙잡고 살던 말씀인데도 해결이 끝까지 안 되던 말씀, 맨 마지막까지 남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좀 쉽게 해석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아 이거였겠구나 하고 깨달았던 일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깔끔한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전에 이 남자를 가만히 봤더니 오랫동안 자취를 해온 겁니다. 자취를 오래 해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옷 다려 입고요. 또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 짓고 요리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남자랑 결혼을 하면 저 남자가 내가 살림하는데 참 많이 도와주겠구나. 그러니까 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면 막 행복이 좀 보장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자취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결혼을 한 후에도 꼭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기 싫다는 겁니다. 안 도와줍니다. 아니 속았다 하는 느낌도 들지만 너무 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남자가 자기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설거지 그렇게 하면 뭐가 남는다고, 설거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주지는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겁니다. 딱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남자들이죠.
다림질을 얼마나 칼같이 잘하는지 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범만 한번 보여주고는 자기는 또 살림도 안 합니다. 청소를 기껏 다 해놓으면 아이 청소가 이게 뭐냐고 여기 먼지 묻지 않았냐고 진짜 화가 나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문제가 뭐냐면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겁니다. 틀리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남자가 평생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 남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롭더랍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고 뭐 충격 때문에 어쩔 줄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편안한 겁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는데 예전 그 남편과 너무 닮은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남자한테 또 끌리는 겁니다. 진짜 젠틀하고 외모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 보이는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자꾸 옛 남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어. 근데 감정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딱 하나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던 겁니다. 이 젊은 시절에 죽다 살아났던 이 남자가 매사에 전 남편과 좀 다르게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다는 게 다른 점이 보였습니다. 감정은 이미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감정은 생겼고 옛 남편하고 다른 점이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옛 남편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를 대해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준비할 일이 있으면 뭘 못했으면 어느 틈엔가 와서 요리도 좀 해주고 필요하다 싶은 일들에 빨래도 같이 하고 때로는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해서 이거 좀 자책감이 생기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싶은데 조용히 와서 다 고쳐줍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나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너 잘못했어 뭐 이러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노력하고 있잖아 이러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남자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갖췄고 내가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문제는 그 옛 남편이 나에게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계속 지적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셨다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냥 너 혼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나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그때마다 옆에 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자책감을 들게 하는 건 율법. 옆에 오셔서 노력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찬양하시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첫 찬양 계속 제가 이걸 주제곡처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쳐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요.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읽고 기도하시고, 읽고 나서 우리 이 눈으로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옛 남편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죄와 율법과 죄인된 옛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주실 예수님의 씨를 받아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손에 하나님 나의 영성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죄를 자복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옛 구습에 매여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마음과 게으르고 나태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눈과 불의한 혀로 지은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일에 익숙하며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건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건만 그 죄 용서받고도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 구속을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붙여 살아온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요하게 정말 미묘하게 그렇게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행함으로 아버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태의 운동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된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불의한 혀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 불의한 혀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아버지 이 교만한 눈으로 지금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세우며 복을 세우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거지 같은 신랑, 거지 같은 생각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신부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와 사망의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태산 같은 그 모든 죄들을 주님 걱정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입니다. 결단의 기도, 결단의 마음, 그 오른손을, 마음의 손을, 영혼의 손을 들고,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은 우리 육신의 손도 들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옛 남편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죄와 율법과 주인된 옛사람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성전에게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인의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승천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주님을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은 깨트려 주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게 성령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타락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사오니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수많은 사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밖에서 왔을지라도 일곱째로 대한 신을 받는 사탄 마귀가 되게 하여 주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연수하기 틈나게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며 성령님만 일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며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성령 행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스케리스케라와 성령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라이스케리스케라와 성령님 가게 은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통통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스케리스카라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라이스케리스카라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어주셔서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선교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선교지 이곳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같이 읽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선교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우리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점철된
우리 가정의 아내이며 어머니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주님의 식구들 교회와 아버지 선교지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만 받았던 우리,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모든 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나 희생으로 정착된 우리의 나시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